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 항상 기뻐. 왜냐,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응답도 중요하지만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일하다가 안 되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한 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가 기도할 줄 알면은 모든 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한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잡히거든요. 생각이 잡히고 환경이 잡히고 사건이 잡히고 사람이 잡히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축복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현장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식당에도 한번 가보시면 잘 되는 집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겁나게 잘 되죠. 왜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좋은 목에 되어지는 자리에다가 일단 세우잖아요. 그것도 더럽게 세우는 게 아니라 겁나게 깔끔해가지고 누구나 오고 싶어하도록 만들어요. 제주도든 전주든 어디건 스타벅스는 아주 좋은 자리에 만들어요. 그리고 일단 커피 맛이 끝내줘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면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 시스템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말씀이 여러분이 각인되어진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막 이게 맞은가 저게 맞은가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각인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직도 고민되는 사람은요, 이게 각인 안 된 거예요. 일로 가야 되냐 절로 가야 되냐, 물론 절로는 안 가겠죠. 일단 말씀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혼돈스럽고요, 혼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각인된 사람, 요즘 우리 하미가요, 저를 상대할 때 말씀으로 상대합니다. 그걸 이렇게 뭐를 사준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대학생 때 사줄게. 아이폰도 대학생 때, 갤럭시 버즈도 대학생 때, 아무튼 다 대학생 때 사준다 하니까 요즘 우리 하미가요, 깨달아가지고 뭐라 하냐, 아빠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읽어봐. 뭡니까 27장 1절이. 네. 자랑하지 마.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오늘이 중요하지 대학생이 중요하냐, 이제 이 얘기를 말씀으로 하는데, 나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먹었어요. 강단 메시지 갔다가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요. 충격 먹어서 감사하죠.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외운 거잖아요. 그죠? 말씀. 여러분, 모든 기준의 판단의 기준, 가야 되는 기준, 멈춰야 되는 기준도 말씀이요. 말씀이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이 뿌리내린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목사님이 복음선고 30개, 50개 외웠는데 인생 바뀌어졌다잖아요. 그죠? 그거를 현장 가서 계속 얘기하고 말하니까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복음 누리고 복음화가 되어져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말씀 각인되어지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현장 살리기 이전이에요. 현장 살리기 이전이라니까. 기도하기 이전이라니까. 말씀 각인 안 되면 말씀 갖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이 딱 뿌리 내려진 사람은 그 말씀이 딱 생각나. 그 환경에 딱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을 딱 잡고 언약 따라 기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요, 기도 시스템이 딱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리듬을 타라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밥 먹으면서 여러분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여러분 삶에도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인데, 기도의 리듬을 타야 돼. 그래야 기도가 24 되어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냐? 내 생각 갖고 주변에 뭐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 거의 다 틀렸으니까 말씀을 딱 가지고 강단을 딱 가지고 기도처럼 메시지 딱 가지고 훈련 메시지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3년 당연히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기도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10년 돼도 돈 안 줘서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돈은 성취가 아니잖아요. 왜 돈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딱 잡아보세요. 11조 말라기서 3장 그 메시지 딱 붙잡고요. 시험해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지 축복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하고 시험을 해야지. 안 하고 돈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도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걱정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어쩌고저쩌고 뭘 걱정이요.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멈추면 된다고. 그럼 멈추면 아버지가 손해본다고. 왜 우리가 손해를 보냐고. 왜?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자. 내가 오늘 그 대구 하나교회 장로님 만났는데 그 교회 지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지을 때 빚 얼마였냐? 150억. 150억. 빚이 150억. 요즘 큰 교회들은 보통 빚이 150억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앞에 롯데백화점 들어왔죠? 거기 아주 상인동 가장 중심지예요. 오늘 카페를 가는 카페 이름이 아워스 카페더라고요. 아워스 카페. 근데요, 언약 잡았잖아요. 세계복음은 언약 잡았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박지원 목사님, 그분 거의 돌아가시려고 했거든요. 유 목사님이 병문안 갔대잖아요. 이제 장례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살아나셔가지고 오늘 내가 보니까 건강하게 걸어 다니셔. 야, 예전에 호흡 치유할 때 그것을 뵀는데 그때보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대죠.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 병명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에 선교를 가셔야 돼. 그래서 얘기했대요. 아들한테. 네가 전도 때문에 살아야 되면 살고 아니면 죽어라. 죽어라. 그랬대요. 그리고 목사님은 미국에 가셨대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복음하고 계셔. 아버지 미국 가는데 미국 복음하고 계셔.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총회 초대 회장이었거든요. 전도총회 초대 회장.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이 전도에 방해되면 우리 총회 해체하겠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니까요. 전도에 방해되면 총회 해산한다. 그 언약 잡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안 들으시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뭘 고민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잡생각이지. 늘 밤마다 막 고민하면서 끝에 예수님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딱 그 문제를 말씀에 딱 적용해가지고 말씀 답을 딱 내고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건 무릎 꿇지. 불 떨면서 이리 될까 그게 사단에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데요. 늘 영혼 생각해요. 영혼 생각.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 영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건가? 전도자는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시스템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막 100%, 300%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된 사람은. 이게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영적 상태가 현실, 사실, 이렇게 현실, 사실.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딱 하나가 나오지. 뭐가 나올까?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은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답답하고 꽉꽉 막히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실을 보지 말고 뛰어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오늘 말씀 들어온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 현실 사실은 누구나 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광야길 가는데 성막 만들어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 짓기 전에 예배당 만들으라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여리고 요단 홍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반대로 가면 반드시 살아요. 그게 역발상이에요. 우리 생각과 반대로. 우리 생각과 반대로. 역발상.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라 합니다. 이 세 가지 3오늘을 하는 사람이요. 말만 전도자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비밀이 있는 자가 전도자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남겨둔 자다. 왜냐하면은 죄와 사단과 이 지옥 배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왜?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남겨두셨어요. 이 복음 전에서 이 삼저주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지금 남겨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아무나 깨닫는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 남은 자는 여정을 갑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이요. 자, 우리는 뭔가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없어요. 짓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요. 아버지가 정해준 그 여정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이게 나그네예요. 전주에 가면은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실패자가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예요. 이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실패할 게 아니라니까.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뭘로? 신분,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 역사를 다 무너뜨리는 정복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정복자예요. 그래서 전도자, 우리가 누릴 진짜 기도 비밀이 있어요. 불신자처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아니요. 아버지 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확실히 다릅니다. 종교인하고 여러분 기도는 달라요.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내용을 가진 자가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자의 기도는 이 남은 자가 해야 될 남은 자의 기도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자, 여러분은요, 이 남은 자는 이게 발견된 사람이에요. 오직. 그게 절대 가치, 하나님의 절대 것을 발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은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 왜 남았을까요? 복음 때문에 남겨진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돈으로 백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잡혀버리면, 사단이 잡혀버리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여러분, 알죠? 늪에 발을, 옛날에 저희 예전에 시골에서 막 이렇게 수영하러 가면 어떤 데는 막 발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려고 하면 막 더 깊이 빠져가지고 이발 뒤면 더 깊이 들어가서 누군가가 빼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이 세니까 내가 이거 바벨 100kg 들으니까 영적 문제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오집사님 벌써 영적 문제 없지. 오집사님 맨날 이렇게 하는데. 등을 만져보세요. 우리 등을 딱 때리면요, 돌덩이를 때리는 것 같아. 탁 소리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빼내줘야 돼요. 근데 사람이 건져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사단, 지옥 배경에서 나온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신분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직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모든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 없는 문화가. 여러분이 오직 발견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보이고요.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권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공부 하락하면 안 하고, 아무튼 저 선생님이 좀 이상해서 안 하고, 이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반에서 전교 2등 했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 안 믿어져가지고, 진짜냐고. 그래서 이 아들이, 왜 엄마는 아들 말을 안 믿냐고. 믿을 행동을 했어야 믿겠죠. 근데 하도 그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쟤는 어느 누구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왜냐? 자기가 해야 될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걸.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그렇게 안 하더만 이제는 해외를 가야 되니까 영어 공부 어쩔 수 없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고 그 답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요, 오직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이거 발견되기 전까지 신앙생활 폼 잡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오직.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불필요한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게 보여지니까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내 시간과 내 경제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못 발견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대강대강 살거든요. 근데 불필요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말 이렇게 영향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 그게 뭐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발견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이게 발견돼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은요, 오직의 축복을 매일, 매 현장에, 사건마다, 사람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하는 사람은 예배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예배 잘 못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예배 잘 안 되고 막 뒤로 와라 막 유가지처럼 이렇게 흔들고 뭐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 예배에 집중. 예배에 집중하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 안 했습니까? 어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막 하혈을 해. 학문에서 남자가 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에 잠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 그래도 이제 하혈이 끝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게 나왔잖아요. 그하고 저기 장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혁신도시의 땅을 1000몇 평을 교회 짓자고 내놨어요. 그 땅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억. 16억 땅을 내놨어요. 뭐 했는데? 그럼 뭐 했어? 목사님 가서 안수해줬어? 목사님이 그분 이름 불렀어?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 예배. 예배. 여러분 이거를 가치 없게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시간 내서 와서 앉아있다가 사람 몇 마디 하고 집에 간다? 그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와서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기도를 회복하면 여러분 인생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예배를 진짜 가치 있게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 여러분 인생의 1순위 돼야 된다니까요.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가치라는 말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인생 가치를 예배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문제 잡혀 끌려가요. 계속. 못 이긴다니까. 사단을 못 이기고 영적 흐름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배가 인생 답이요. 답. 그 보세요.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 여러분 인간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 만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니까. 여러분이요. 찬양한 시간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이게 되는 사람은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아멘?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우리 뭐 남자인데 헌신 예배 드린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아멘. 예배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 중요한 찬양. 그래서 다윗이 수금 타고 찬양할 때 사울왕이 들을 때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목에 갇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곡조부터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된 친구는 찬양 계속 들으라니까. 찬양 계속 들어. 찬양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게 여러분, 말씀처럼 여러분 각인돼 버려요. 옛날에 제가 사모님하고 헤어질 기회가 3번 있었거든요. 근데 헤어질 기회가 3번 있었는데, 완전 낙심됐어요. 2번째 헤어질 때는 이제 나는 총신 다녔기 때문에 전국 팔 때 소문 다 나가지고 이제 나는 장가도 못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그리고 막 1년 막 시간 동안 막 사귀었고 막. 근데요, 옛날 같았으면요, 세상 노래가 막 생각났겠지. 막 안 좋은 흐름, 그런 노래. 근데 저 깊은 곳에서요, 막 내가 핵심 때 불렀던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돼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내게 역사는 흑암이 다 꺾여버렸어요. 그래, 괜찮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내가. 뭐 이런 생각 흑암 꺾이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 외롭고 쓸쓸한 노래들이 막 갑자기 이선희 노래들 막 찾아오고 막 이런 노래들이 생각도 안 났던 것들이 갑자기 쑥쑥쑥 올라온다니까요. 찬양, 곡조부터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니까요.
저는 핵심 찬양팀 인도할 때요. 내가 여기 앞에 서서 찬양팀들을 데리고 앞에서 리더를 하고 인도를 하지만 나는 이 시간에 이 앞에 앉아있는 300명의 영혼들, 150명 영혼들에게 나 오늘 복음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걸 믿고 하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은혜 받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리더가 찬양하는 사람이 그 언약 잡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이 옆 사람 흑암 다 실패에 막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온 사람이 여러분 부르는 찬양 때문에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야 돼. 여기 앞에 피아노 치는 우리 친구들이요. 피아노 칠 때 에이씨, 칠 사람이 없어 나밖에. 이런 마음으로 쳤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얘기했어. 뭘. 내가 우리 예지한테 12월까지 피아노 1부 랩넌트 예배 마스터할 때 승현이한테 2부 마스터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자기가 가장 누리고 행복한 시간이 저 피아노 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사모님을 위해서면은 안 해야 되는데 사모님은 그거 말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앉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근데 만약에 여기 딱 앉는 사람이요. 나밖에 없냐? 에이씨, 참. 뭐 이런 마음으로 피아노를 쳐보세요. 그럼 이미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 빼앗겼고, 그게 여러분 나갑니다. 영적 분위기로. 그래서 여기 앞에 찬양 리더자, 그 다음에 뭐 악기 치는 사람, 여기 앞에서 멘트 하나 하는 게요. 이 멘트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꽉 닫혀있는 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현장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피아노를 쳤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드럼 뭐 채 갖고 어떤 사람 때리기만 하면 된다던데. 채 가지고 그냥 때리면 드럼이라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찬양 팀이 됐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삽니다. 그 찬양 10분, 15분 그 부르는 시간에요. 여기 오는 사람, 찬양 다 끝나고 올 사람 없어. 이미 와갖고요. 찬양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팀이에요. 아멘? 그게 찬양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대충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옆에 커피 마시다가 시간 2분 남았네 하고 와서 이제 앉아갖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미리.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찬양도 미리 준비하고 중심도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영혼 속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영혼에 탁 그렇구나. 진짜 우리는 복음 필요하구나. 진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내 인생 예배자가 아니었구나. 매일 세상 놀러 가는 스케줄만 짜있지 예배 스케줄이 없어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뭐가 됩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여기서요 기도하는 게 우리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요 어떨 때 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 중심이 나온 기도야. 그때 말 뭐가 되냐면 막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받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열렸지, 말씀 들어가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감사해서 뭐예요?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돈이 없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 안 내면 또 교회 안 돌아가니까 천하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도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저희 교회 헌금 안 나와가지고 선교할 갈 돈도 없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항상 빛의 경제 통해가지고 교회에 헌금과 관계없이 해외 선교 가도록 하셨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항상 그 방법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부금 냅니까? 교회에서 기부금 내요?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그러니까 경제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감사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경제를 안 주셔요? 불안불안하게 이거 내면은 11조 뗄라니까 이거 내니까 이번 달 용돈이 없고 핸드폰 요금이 없고 그러면 이미 경제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 사람이 10에 2조 막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거 벌어다가 하나님 나라 일에 막 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경제 없는데 막 건축원금 했죠?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의 거 벌어다가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돼요. 세상의 거 벌어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여러분 경제가 써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경제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내 먹고 살고. 어디 가고 용돈 줄 돈 있고, 그냥 헌금할 돈 없죠.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돈이 겁나게 나갔는데요. 뭐 어머니 돈 주고,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 돈 조금 주고, 조카도 좀 주고, 뭐 좀 주고. 줬더니 벌써 몇십만 원 나갔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나는 돈 없는 게 좋다니까. 돈 없으면 안 주잖아. 그냥 철판 깔고. 아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돈 없는 줄 알겠지 하고. 돈 안 줘요. 예전에는 그런 돈 갖다 다 헌금하고, 그냥 나간다니까. 어디든 나가요. 여러분이 돈 가지고 있는 돈은 어디든 나갑니다. 근데 그 경제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제다. 자, 여러분. 왜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불필요한 것이 사라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 예전에는 친척집 가는 게 우선순위. 예전에는 명절에 친척집 찾아가는 우선순위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토요일 날 당연히 놀러 가야지, 친구들하고.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잖아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비밀 하나가 더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언약 가진 자들이요, 교제해야 돼, 교제. 성도의 교제. 이 속에서 포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제 잘하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건 교제 아니에요. 그런 교제는 빨리 없애고 집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돼. 이게 되면은 교회는, 성도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한 사람 딱 와가지고요, 포럼 했는데, 야, 저분은 이번 주, 나는 지난주 메시지 하나 못 붙잡고 살았는데 저 랩런트는 말씀을 이렇게 꿰고 있네. 어제 미션원 가가지고요, 랩런트를 포럼 하는데요. 원래 우리 승아 포럼 안 하거든요. 우리 하미도 포럼 안 하는데 어제 웬일로 지가 포럼을 하겠다고 포럼을 딱 하는데, 승아가 밑에 2층 내려가고 노트 끌고 와가지고 주일날 적었던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니까. 얘 하니까. 얘 원래 안 하거든요, 얘도. 그거 보세요. 언니가 포럼 했네? 나도 가가지고. 교회가 그리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노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교제하다가 기도가 이제 중보 기도도 되는 거야. 저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저분의 기도 배경이 없구나. 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은 자의 기도예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는 뭘 주시옵소서 구다사의 기도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엄청난 배경이죠. 자, 여러분은요, 우리가 어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은 빛이고 그 빛이 237에 전달됩니다.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꼭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먹고 살 경제 아니에요. 성전 건축과 세계복음화 위한, 우리 후대 키우기 위한 그 경제를 놓고 기도하라니까. 기도 제목을 크게 잡으세요. 하나님, 237 치유 서밋 제자들 세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경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경제를 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목회자를 돕고 전도자를 돕는 경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크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3서밋입니다. 3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말했던 3초월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는.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는 뭡니까? 유일성, 절대 조건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실제 능력을 갖추라. 어떤 능력이냐?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2장 7절 뭡니까? 인간에게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이거를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대언돼서 여러분이요 영적 존재가 막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막 살아나야 돼요. 영혼 살아납니다. 영혼은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확실합니다.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하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되는 사람은 실제 치유가 돼요. 그게 뭡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많겠지만 고난이 와도 감사된다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감사. 모든 것 감사. 자 보세요. 순례자는 이 실제 능력을 갖추고 치유되어지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역발상. 반대편의 응답을 찾아냅니다. 역발상의 응답이요. 그게 뭡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 속에 답이 딱 보여. 문제는 내일의 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등 오죠? 빨리 뭔가를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죠? 갈등은 뭡니까? 갱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잘 기억해.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 뭐가 바뀌냐? 내 안 되는 걸 빨리 갱신한다니까요. 왜냐? 그게 걸림돌 되니까.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 절대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꾸려고 하는지 바꿀 이유를 못 찾는지 아무튼 안 바꿔요.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은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이 사람 걸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오거든 여러분 진짜 나를 빨리 갱신하면 되고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의 반대는 기회예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전건축 예를 들면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고 위기가 여러분 그게 잘하면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전북과 민족과 시대 살릴 기회가 됩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교회 경제가 없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응답받았다. 여러분 다 증인이요. 여러분 다 증인이요. 그러니까 역발상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러니까 여정을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될 게 없어야 돼요. 사람도 환경도 뭐 또 문제 안 돼야 돼요.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마지막. 자, 여러분은요, 우린 정복자, 여러분 앞으로 현장을 정복해야 돼.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 앞으로 현장 살릴 제자가 되고, 정복자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은 정복을 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노바디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에브리바디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무 시스템 없는 거 내가 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원에 지금 제가 처음 남원에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없었어요. 근데 하나 이 교회 세워갖고 여러분 모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통해 뭐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뭐 곡성에도 뭐 진안에도 막 모든 곳에 전달되겠죠. 그곳에도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 하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기 땅에 가는 데가 논밖에 없잖아요. 딴 사람 보면 웃을 수도 있겠죠. 망한 학교 뒤로 가갖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가 굉장한 중요한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올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될 거예요. 훈련 받으려면 저 땅으로 와야 돼요. 치유 받으려면 저 땅으로 와야 돼요. 그래 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갔지만 모든 사람을 듣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정복자의 기도 뭐냐? 우리는 모든 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요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 능력 관계없어요. 언약 잡아라. 아멘? 언약 잡아라.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언약 잡아라. 환경 흔들리지 말고 언약 잡아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냈어요. 왜냐? 그게 답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보고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데 보내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내가 처음에 하나님 왜 날 남한에 보냈어요? 나는 저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 저 서해안 바닷가에 가서 그 서해안 앞으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난 거기에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서쪽으로 안 보고 동쪽 끝으로 보내놨, 산 밑으로 보내놨냐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민이가 서울대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우리 가민이 이게 전북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가민이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있어요. 가비도 그 응답을 찾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복자 되게 하시거든요. 정복자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정복을 하려면 여러분에게만 주신 걸 찾아야 돼요. 나에게만 주신 것.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것. 이거 어디서 나오냐?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와지는 거예요. 달란트. 그게 여러분의 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우리 장로님, 하나님이 인생 어렵게 만들어갖고 저 진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요, 앞으로 유일성의 응답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제 축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왜냐? 장로님이니까. 이유 없어요. 교회 살릴 장로니까. 중심만 바르고 렘넌트 운동하고 교회 살리겠다고 하면 이유 없어요. 아버지가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돌렸어요. 그렇게. 인생을 돌렸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안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안 바라봐요. 볼 이유가 없지. 안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남들 하지 않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는 경제 축복. 제가 얘기했죠. 농장하는 사람 1년 매출 30억 번다고. 30억에 10분의 1이라도 엄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한 대로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정복자는 어떤 축복을 받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여러분 기준이 이겁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어디 교회 살립니까? 그죠? 교회 살려야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젊은 렘넌트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사문을 속에 여러분 있으면 돼요. 이 영적 상태에 있으면 돼요. 응답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을, 하나님 원하는 생각 마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서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생각 확실하지. 마음 막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가득 차지. 여러분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 전도자인데 여러분이 누리는 기도는 저 종교인과 불신자가 하는 기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3초의 응답, 오직 발견될 때. 여러분은 순례자의 기도인데 뭡니까? 세 가지 세팅. 여러분 영적 상태를 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복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전무후무의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게 돼 있다. 여러분이 피할 수 없이 온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고 응답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요즘에 일하시려고 하는데
일부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 하는데 안 열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 집사님이 진짜 할 거 있거든요. 진짜 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 영원한 제자 찾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제자가 되세요. 제자로 사세요.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의 응답 드리는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